9월 26일 주일낮 사부 예배, 9월의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많이 분주하셨을 거고, 또 만남과 헤어짐과 또 다시 만날 수 있음에 또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되셨을 한 주간이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러하듯이 예수님도 제자들과 만나셨고 제자들과 헤어지고 다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다시 헤어지시면서 다시 또 만날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늘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 교차되는 삶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때 다시 만나더라도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늘 말씀 안에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삶터에 감사함으로 기쁜 삶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훗날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도, 그리고 먼 시간 동안 헤어졌었던 교우들을 다시 만나도, 우리 친지들을 다시 만나도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만남과 헤어짐을 허락하시고 다시 만날 날을 늘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인 강건함, 육적인 강건함을 주셔서 늘 지치지 않도록, 세상에 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 졸이지 않도록 우리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의 시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에 영광된 일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의 이 모든 고백들이 언제든지 다시 만나는 그날에 주와 함께, 혹은 우리 이웃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그 모든 날들이 기쁨의 날 될 수 있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쉬지 않겠습니다. 천국 임할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그의 눈물에 기도드리소서. 우린
우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리소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한 번 더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문을 두드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때까지 천국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교제하고 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땅 위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이 땅에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신 그 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겉으로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소중히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주님의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라 기도와 간구하며
앞에 예배하라. 아멘. 주를 외없는 그날까지 날 새롭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신고 주의 신고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는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예수는 주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예수는 주 십자가 바라볼 때 만족 주는 예수는 주 우리를 주의 삼으시는 주의 능력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능력을 나에게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을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능력, 그 능력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그 능력을 따라가며 내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죄성과 온전치 못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삶터에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삶터에 모든 나타난 주의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고 따라가며 그 능력을 전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나타나 또 삶 속의 모든 은혜와 영광됨으로 나타나며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일들이 우리의 삶터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52쪽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내게 믿음 주시며 주의 크신 사랑 깨달아 변화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말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선함과 충성 성령의 열매 맺게 하소서 맺게 하소서 성령의 성령이 연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맺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즐겁고 복되게 보내셨습니까? 네, 행복하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 명절 사실은 작년부터 이 코로나19로 명절 때 또 움직이지 마라 이래가지고 작년 추석에도 부모님 찾아뵙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8명까지 또 만나도 된다 해서 올 추석에는 부모님도 찾아뵐 수가 있었습니다. 연휴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어서 사실은 지난 주말부터 이렇게 연휴가 되어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에도 서울에는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번 주간까지는 다 쉬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이제 8명까지 모이는 건 가능하지만 그 8명이라는 숫자가 형제들까지는 모이기가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 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니까 연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쉬다 보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쉬고 나니까 계속 쉬고 싶은 생각만 들지 일하고 싶은 생각은 잘 안 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큰 일들을 하다 보면 큰 일 끝난 다음에 후유증이라는 게 많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봉사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아주 많이 수고해야 되는 봉사의 직들이 있습니다. 뭐 여전도회 협의회라든지 남성교회 협의회 이런 1년마다 하는 이런 봉사기관들은 사실은 일이 너무나 과중되어서 그 일을 부탁을 드리면 쉽게 하겠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이해해 주지 않고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이해해 주고 아내가 이해해 주고 자녀들이 이해해 줄 때 이 일들을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돼가지고 이런 일들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 걸으면은
전화를 받지도 않아요. 너무 힘들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니까 성심을 다해서 1년 동안 그렇게 봉사하고 나면 이 봉사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더 힘들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그쳤는데 일을 갑자기 안 하다 보니까 더 힘들다라는 거. 교회에 오면 내 자리가 어딘지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오는 이런 힘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힘들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우리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시간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때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아신 주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뽑으려고 그렇게 칭송하고 있을 때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러할 때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나를 칭찬할 때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느 때 기도합니까?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낙심하면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세상 의지하다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오히려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여기서 다시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전에도 그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내가 세상에서 높임 받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으셔서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기도하러 다시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산으로 가셨습니까? 먼저는 능력을 보여주신 후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래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학자들은 식구들까지 포함하면 넉넉히 한 2만 명은 될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능력을 보여주신 후에 우리 주님은 산으로 다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발휘되면 발휘될수록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던 그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다 물리친 사람이다.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그들의 선지자 850명을 다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850명 나오라고 했는데 사실 엘리야와 대결하려고 나온 사람은 450명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달라 기도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 바알 선지자들 다 처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생명을 유지하려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도망가서 어디로 갑니까?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주고 결국 그가 호렙산까지 간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한 선지자로 삼아라.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엘리야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항상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이세벨이 협박한다고 도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천당과 지옥을 하루아침에 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450명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서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재물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바닷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밑에서 타갖고 위로 가는데 완전히 거꾸로 일이 진행됩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인정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해 버렸는데 이런 능력을 본 엘리야가 그 다음날 이세벨이 하는 말에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가는 사람,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왜 엘리야가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서 주님이 하신 것은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칭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바알 선지자와 다툴 때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난 다음에는 기도했다라는 게 없어요.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야 되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이후에는 느슨해졌다라는 거예요. 방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이세벨이 하는 그 소리가 두렵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당당하게 맞섰던 엘리야가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의 사역은 거기에서 멈추게 되고 엘리야가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직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중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는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은 이것은 슬픈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엘리야의 사역은 멈추게 되고 엘리사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 능력이 나타난 다음에,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다시 혼자 산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곳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성전에 기도하러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3부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느 한 성도님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세례 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사무실에 이렇게 모셔다 드렸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머니가 이 천호동에 사시는데 자기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어머니가 이 천호동에 사셨는데 어머니 예수 믿게 하고 싶었는데 잘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에 쓴 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이곳에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이곳에 어머니 모시고 와서 세례받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천호동에 세워주신 것은 이 지역을 복음화하라고 주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됐다라면,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님과 같은 주님을 닮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능력을 보여주신 다음에 기도하러 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은 풍성함이 넘친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주니까 끊어지지 아니하고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먹을 것은 풍성해야지 행복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이게 그렇게 마음이 넉넉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것이 몇 해 전에 우리 청년들이 포천으로 여름 사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세상 일에 빠졌을 수도 있을 텐데 직장 생활하다가 휴가 기간을 청년부 여름 사역에 맞춰가지고 일주일 비워가지고 사역에 가는 이런 귀한 청년들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이런 청년들 좀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녁 내가 바베큐 파티를 열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담당 사역자에게 청년이 한 몇 명 정도 되냐 물어봤더니 40명 정도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게 한다고 60인분 40명이라고 하니까 60인분을 주문해가지고 이제 사역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청년들 모아놓고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하자 해서 밥을 먹는데 제가 고기를 몇 점도 안 먹었는데 고기가 떨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60인분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 몇 점도 못 먹고 고기가 다 떨어지나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40명 왔다고 해가지고 넉넉하게 한다고 60인분을 주문해 갖고 왔는데 왜 그렇게 고기가 부족하냐 물어봤더니 그 사역자가 하는 이야기가 청년들이 제가 저녁에 바베큐 파티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고기가 먹고 싶어서 점심부터 굶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얼마나 양이 큽니까? 양이 큰 청년들이 점심부터 굶으니 이게 60인분 해가지고 가도 이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저도 그냥 몇 점 먹다가 아이고 이거 양이 없어서 안 되겠다 하고 말았는데 또 이렇게 청년들을 보니까 식사를 담당하는 청년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봉사를 한다고 생각해갖고 그렇게 먹고 싶은 바베큐를 손도 안 대는 거예요. 다른 청년들 먹으라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그런데 문제는 고기가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축사하면은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불행히도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게도 안 되고. 근데 한 가지 딱 생각나는 게 사역강 장소가 포천입니다. 여러분 포천하면은 생각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갈비. 포천의 이동갈비가 딱 머리를 스쳐가는 겁니다. 사실 청년들한테 갈비 사주는 게 이게 좀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자기들이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다른 청년을 두는 이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나 기특해서 그 청년들만 몰래 불렀습니다. 비밀로 하고 그 청년들 데리고 가서 이동갈비를 그냥 먹인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재정적인 출혈은 심했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이 먹을 것은요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를 교훈 삼아서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사가지고 갈 때 그냥 남아서 그 다음날 먹을지언정 배 터지도록 먹도록 사가지고 갑니다. 배부르게 먹어야지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흘 동안 기진맥진한 그들 배부르로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까지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먹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아마 그들과 함께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풍족하면서 만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다시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또 세상 일이 잘 되어서 이렇게 풍족함, 풍성함이 넘쳐날 때 우리는 그 현실에 안주하고 싶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실 게 많으면 이것을 즐기자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이렇게 풍성함에 만족할 때 거기서 안주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신 주님이시라.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럴 때가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때이다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말하면 기도하시러 교회로 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러 교회로 오는 분들,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교회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은 제한하지만 개인이 오셔서 혼자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4층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실은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 이 시책이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하게 되면 개인 기도 끝나면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배당을 다 소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독을 하면은 가능한데 개인 기도실 성도님들 기도 끝날 때마다 기다려갖고 우리가 소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실 만들어 놓고 제대로 모양도 아직 안 갖춰놨어요. 아니면 아직은 개인 기도실까지 저희가 개방할 만큼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의자 하나만 놨는데 나중에는 개인 기도실에다가 책상까지 넣어서 기도하시고 성경도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러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정말 내 삶이 풍성함이 넘칠 때 기도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은 그 선지자라 칭함받으신 후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라는 표현은 그 전에 언급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선지자라는 것은 그 전에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모세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로서 역할한 이런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자기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양식을 주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지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산으로 그들을 떠나서 산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는 안 받아들이다가 먹을 것을 주니까 메시아라고 달려드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생명의 양식을 주려고 온 거지 육신의 떡을 주려고 온 것은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육신의 떡을 주니까 메시아라고 나를 따르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먹을 것 먹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영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병이어에 먹을 것을 주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 믿는 게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그들이 그 선지자라 칭할 때 도리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왕으로 추대되고 리더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내년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합니까? 좀 거대한 정당 같은 데서는 후보자가 10명이 넘어가고 조그마한 정당은 몇 명씩, 그것도 아닌 사람은 혼자서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되겠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돼서 권력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 잡겠다고 상대방 비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잘못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것처럼 순전히 그냥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예언된 그 선지자라 이야기해도 너희들이 메시아를 잘못 알았다 말씀하시며 오히려 다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삼아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삶이 분주하고 이 세상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하십니까? 하지만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세상 분주함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영상으로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넘쳐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보여주신 후에 풍성함이 넘친 후에 그 선지자라 칭함받은 후에 도리어 다시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교회로 가시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가 충만한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이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오병이어를 바친 한 아이처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오병이어의 마중물이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삶에는 오병이어를 통해 12바구니나 남은 것처럼 풍성함이 차고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상의 온갖 사상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위협에서도 속히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10월 3일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6층 교회 사무실로 가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오늘 오후 4시 아가페 채플에서, 또 문답은 10월 3일 오후 4시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직까지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를 청년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날짜는 10월 3일 주일부터 11월 21일 주일까지 오후 3시 이곳 그레이스 채플에서 진행합니다. 원래 우리 청년들 연합제자학교는 토요일에 진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따로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 주일 예배 드리면서 같이 제자학교까지 진행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신 예수님은 능력을 보여주셨고 풍성함이 넘친 후에 그 선지자라 칭함을 받은 그 후에 다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도 명절을 지나고 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잠시 쉼이 있었는데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그 은혜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축복하신 후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 이후에, 풍성함이 넘치도록 주께서 베푸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라 칭함을 예수님께 고백하던 그 이후에 예수님은 모든 것 뒤로 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귀한 명절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산터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명자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큰 이적과 놀라운 역사가 함께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배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 주셨사오니 이 은혜 가지고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오병이의 축복을 보내주실 때 저희들 예수님을 본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능력을 보여주신 후에 풍성함이 넘친 후에 그 선지자라 칭함을 받은 후에 다시 혼자 산호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신 분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들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예수님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칭찬받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만을 행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교제의 생활 성공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님 계시어서 찬송을 받으소서.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을